에베소 6장은 무장된 군인으로서의 교회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까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사는 제대가 없습니다. 우리 군대는 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군사는 제대가 없습니다. 이 만기 완전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우주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돼서 완성시킬 그러한 놀라운 것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끝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마귀를 집어넣어서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영생이 열립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약한 자녀로, 그냥 무리가 왔다 갔다 하는 백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지만 싸울 때 우리가 무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가슴마기를 딱, 의롭다 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의의 가슴마기를 하고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주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성령의 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6개의 무장된 군인으로서 싸울 때 우리는 본부로부터 하다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영적 무기가 기도가 아니라, 무기는 6개로 다 완성된 건데 기도는 모든 싸움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는 칼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진리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싸워 이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장은 집 앞 그래가지고 강원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장은 에베소서에서 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자녀와 부부관계, 직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상전들은 공갈치지 말고 종들을 섬겨라. 사회, 우리의 현장이 싸움터입니다. 끊임없이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기라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는 모든 것의 최우선이 기도다. 모든 것의 최우선이 기도입니다. 시작. 모든 것의 최우선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대한민국의 공항에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잘 꾸며놨습니다.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푹푹 쪄도 거기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쉬려면 그 기도실에 가서 쉬면 되겠죠? 그 기도실은 모슬렘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전 세계 공항에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놨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공항에다가 우리의 기도실을 만들어달라면 세상 말로 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슬렘의 기도실은 있다는 것, 모슬렘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중심 복판에 예루살렘의 성지의 돔 노랗게 되어 있는 옛날의 성전터가 모슬렘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슬렘이 아니에요. 유대교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 그 나라 땅에 모슬렘들이 신을 섬기는, 알라 신을 섬기는 성전터에 그대로 돔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벽에 가서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종이를 꽂아놓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악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마다 공항에서 제가 기다려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워낙 넓으니까 기도실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지만 다 있어요. 그런데 자카르타에서 다시 한국으로 올 때는 공항이 작으니까, 또 국내 비행기 탈 때는 공항이 더 작으니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고개만 돌리면 기도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또 기도하고 들어가고, 승무원 스튜디오스도 그 제복을 입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 기도실 옆에는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는 실이 반드시 있으면서 기도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빠져 잡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이 분명해요. 이런 시대가 올 것으로 에베소 교회의 50명의 가정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고 오는 세대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전 세계로 만물 통일을 이룰 건데 그 편지를 보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적도 기도한다.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 기도는 누가 응답하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알라시는 없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이방인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 능력 주는 거죠? 이방인들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미 전략적으로 기독교 기도실을 만들어달라면 아무 데도 만든 적이 없지만 모슬렘은 기도실이 있다는 건 전략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실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당이요,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최우선이 기도다. 기도는 나중에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병 드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도는 이 다음에 나이 많아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때 기도하지가 아니라 기도는 우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마귀가 지금도 덤벼드니까. 그럼 기도를 통해서 뭘 하길래?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꼭 간구는 뭐냐면 정말 통렬하게 긴급하고 간청의 기도 이런 건데 꼭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즉 일반적으로 평소에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보니까 다 간청의 기도를 해야 할 만큼의 형편이 어려운 분들 많은데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다. 모든이란 말이 앞에 붙었어요. 왜 모든이라고 했냐면 영적 싸움에 악한 마귀가 모든 전략을 가지고 덤벼드니까 우리도 모든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이란 말은 그런 긴박함과 그리고 절박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느냐? 악한 마귀가 쉬지도 않고 덤벼드니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재충전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계속 싸우면 지쳐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서 진짜 군인이 싸움을 할 때 지가 물리칠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칼을 하고 하지만 나중에 지쳐가지고 나중에 칼을 땅에다가 꽉 꽂고 아무리 용장이라도 무릎을 꽉 끌면서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지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덤벼드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곤하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힘든지 어떻게 이기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충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 이번에 제가 자카르타 갔다 왔는데 3일 뒤에 자카르타 바로 그 자리에서 국내 비행기 타는 건데, 우리 저 족자에 갈 때 국내 비행기 탔거든요. 근데 비행기 하나가 바다로 떨어졌잖아요. 야, 비행기 탄다는 게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직접 운전하는 자가용보다, 기차를 타는 것보다, 버스를 타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볼 때.
근데 이게 비행기가 말이죠. 연료를 가지고선 꽝 하고 제트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야. 300명씩 있고 얼마나 큰 쇳덩어리가 나릅니까? 그러면 연료가 바깥으로 불이 타면서 없어지는 거든. 근데 연료를 많이 실으면 무게가 생겨서 안 돼. 그래서 적당하게 서울에서 김포, 서울에서 미국 가는 거리를 딱 계산해서 적당하게 기름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또 너무 많이 소진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비행기가 싹 나를 때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할 때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할 때가 착륙할 때입니다. 그냥 날아갈 땐 별로 위험한 게 없어. 천둥이 치고 왔다 갔다 해도 갈 때 겁낼 필요 없어. 여기 문제가 없어. 내리고 올라갈 때입니다. 이번에 자카르타 비행기는, 국내 비행기는 올라가다가 바다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시착을 땅에다 하면은 이거는 완전 폭발물이 되는 것이다. 왜 폭발물이 되냐면 비행기 안에 연료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시착을 할 때는 비행기에 있는 연료를 확 쏟아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땅에다가 불시착하는 거예요. 이 불시착할 때 바퀴나 몸통에서 불이 바짝바짝 나면 그게 스파크가 돼서 기름이 타기 때문에 싹 비우는 것입니다. 연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연료가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개가 쭉 해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못 내려가고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못 내려가고, 제가 언젠가 한번 김포를 가는데 김포 1시간 45분, 그냥 45분만 김포 다 간 거거든요. 내려서 짐 찾고 할 때까지 1시간이지 45분만 가는데 1시간이 넘어가고 1시간 반이 넘어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료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우리가 못 앉아서 다시, 난 김해에서 탔는데 제주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왜? 제주도는 맑으니까. 제주도 갈 때까지 연료만 땅에 남겨놓고 시도를 하다가 제주도까지 날아갑니다. 만약에 제주도 갔는데 어렵죠. 거기도 만약에 안 겪겠으면 우리는 불시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연료는 주님이 무한대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받는 연료는 우리의 싸움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소통하도록, 마치 이 전투기는 연료가 더 작습니다. 전투기는. 그래서 전투기가 다시 공항에 내려와서 다시 기름 넣고 올라가면 적들은 이미 만대히 같이 밀려와서 쏟아야 될 거니까 전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공중에서 공중 급유기가 와가지고 공중에서 달려가면서 파이프를 쫙 넣어가지고 갖다 꽂아놓고 기름을 넣고 샥 날아간다. 묵직한 기름 탱크 비행기가 와서 넣어준다. 하나님의 저수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빨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넣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재충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명령하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데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잖아.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잖아. 이거.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깝깝하잖아. 그러면 주님이 지시할 건데, 주님이 틀림없이 지금도 지시할 건데,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가지 마라, 가라, 먹지 마라, 먹어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해라, 이사가지 마라, 이사가라, 정확하게 전달하실 건데, 우리의 장군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다를 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에는 지휘관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명령하다를 끊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결권과 1967년도에 6.1 전쟁하는 거예요. 6.1 전쟁을 하자 한 게 아니야. 그냥 전쟁할 때 6일 만에 끝난 거야. 정확하게는 3일 만에 끝났어. 세상에 이스라엘의 군대나 군인의 숫자는 전 국민이 다 군인이야. 지금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200만이 군사라. 20세 이상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국민들도 다 그냥 집에 가도 총 가지고 퇴근해. 이스라엘은 군대야. 그때 숫자가 몇 명이냐면 200만 밖에 없었어. 근데 아랍연합군은 1억이야. 이거 그냥 바다에다, 지중해 바다에다 밀어넣자. 그러면 사실은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을 완성시켰어.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 하나 전략이 그런 정보를 먼저 알고
지휘관을 다 체계를 목을 날렸어. 저격수에 의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모든 지휘 체계를 망쳐놨어. 그러면 여러분,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 지휘관이 죽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고대 전투도 그래서 지휘관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배 몇 척만 가지고 300척의 왜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지휘 체계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용맹한 장군이라도 거북선 배 밑바닥에 가서 노를 짓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배는 그냥 풍전등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배전 위에서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하더라도 거북선 밑에서 소리를 지르고 듣고 배를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명령하달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북소리로. 북을 어떻게 두둥이냐? 강하게 빠르게 두둥이면 빠르게 져라. 천천히 두둥이면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하고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하고 빠르게 하면 이거는 역방향으로 미는 것이다. 이게 내가 한 말이에요. 이런 정확한 사인이 없이 이 정확한 사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사들은 싸울 수 없습니다. 학익진, 학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짐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명량 대첩을 했을 때 300척의 왜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모든 것은 명령을 하다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북만이 있는 게 아니라 깃발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저쪽 반대편에서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이거는요 현대전에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도 숙이라고 그래서 깃발을 가지고 통신병 기구도 메고 다니지만 제가 통신병이기도 했어요. 깃발이 있습니다. 빨간 기와 흰 기 두 가지 색깔이 다른 기를 두 개를 갖고 다닙니다. 이게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깃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 같아? 기억. 내가 한 거야. 정확하게 깃발도 흔들어야 되고 깃발은 누가 옆에 있느냐면 바로 중대장 옆에 있습니다. 대장 옆에 있습니다. 지시하는 대로 무전을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인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움직일 때 승리하는 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에 시작.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므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항상이란 말은 몇 시에 이런 말이 아니라 카이로스,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란 말은 신비 체험을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신령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란 말은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지휘 체계를 가지고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놨습니다. 이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의 이 지도자 장군을 쐈잖아.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 그래서 죽었잖아. 3일 동안 무덤에 갇혔잖아. 마귀가 너무 승리가를 불렀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장관은 이제 더 이상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불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재충전하고 명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이 일사불란하게 우리의 가슴팍을 모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보복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저주 기도하면 안 된다. 너는 군사야. 너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자빠져 자기도 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가만히 있거라. 내가 기도하며.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각색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깬다는 것은 뭡니까? 지휘자, 지휘관, 장군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1절 2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위가 거기서부터 오니까. 거기서부터 응답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거기서 아무리 깃발을 가지고 수시를 해도 자고 있으면 못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을 쳐대면서 빠르게 치면 지금 네 앞에 코앞에 지금 위기가 왔다. 네 집안에 지금 불이 났다. 그렇게 얘기해도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당해봤거든. 베드로 사도가 당해봤다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같은 통속이지. 그럴 때 아니야 난 몰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사도가 되고 기가 찬 하나님의 사신이 되고 난 다음에 늘 줄곧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정보가 뇌로 전달했는데 과학자들이 말할 때 가슴으로 어떻게 그것이 신경 기능을 통해서 전달되느냐는 문제인데 신의 영역이다. 여러분들이 듣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걸 들으시면 바뀐다 인간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데 딱 기분이 나빠.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 또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또 뭐라 하실 거구나. 짜증난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 자신의 욕망을 죽여야 돼.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 자기의 편견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3,000명의 고아원들을 키워내는데 한 번도 1년 예산을 짜고 계획한 적 없이 애들이 점심기가 없어가지고 3,000명이 식탁에 빈 접시를 놓고 나이프를 가지고 그냥 앉아있는데 원장인 이 조지 뮬러는 기도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 선생님들은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애들은 다 점심을 기다리는데 저기서 기도하는데 트럭들이 앞마당으로 막 두는 거야. 빵을 싣고. 이 빵은 딴 데 배달하려 하다가 무언가 주문이 잘못돼가지고 가다가 고아원에 가라. 고아원에 가라.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비신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기도하는데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조지 물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랬어. 나는 내 자신에게 완전히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즉 나는 내 자신의 존재와 나의 모든 소유와 모든 희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다 죽여놨다는 거야.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야. 제가 배운 거기에서는 뭐라 했냐면 그러면 모든 말과 언어와 정보가 들어가서 사람이 바뀌는데 지금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 답이 뭐냐면 여러 변수가 있어서 이거밖에 못 풀었어. 제가 성경들을 볼 때는 우리의 가슴팍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 정보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비판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깨어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끝까지 참으면서라는 말이 없어 보여요. 18절 말씀에 항상 힘쓰며 설교 요약지를 보시면 제가 밑줄을 끊었어요. 그것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까지 참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주석에 다 그리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을 보니까 내가 참고를 해보니까 아주 잘 번역을 해놨어. 새 번역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항상 심쓰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개역개정을 그렇게 번역했을 땐 다 의미가 있어서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안 오면 또 낙심해서 또 그만두기도 하고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방해도 많고 거기다가 한번 또 피곤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한번 또 생저 잔업 안 하더만 또 사람이 또 잔업시켜가지고 또 새벽기도 못 나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힘쓰라는 말은 부담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항상 힘씁니까? 근데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뭐라고 되냐면 끝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 영적 전쟁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 잘 됐다. 약하니 그냥 자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도해야 하느니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었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되물었잖아요. 우리는 가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요. 이걸 그렇게 적용하고 다니는 분들 참 많아요. 아주 잘 됐구만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셨냐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른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로 밀어줘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터에서 최우선이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의 영적 싸움을 위하여 기도로 밀어줘야 된다. 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 성도들의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문제점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 전쟁터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한교회라는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 숫자로 보면은 이거는 대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초를 쓰는데 저쪽에서 졸고 있으면 그쪽으로 뚫려서 다 망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킬 때 저쪽에서 뚫리거나 저쪽에서 금성금성 뚫리면 우리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지휘관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하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는 자가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뒤에 한 두 줄만 지나가면 모르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군대인데 모릅니다. 그래서 분대, 소위 말해서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을 조직하는데 우리는 분대를 조직하는 게 아니라 분대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목장입니다. 각 분대가 살고 있으면 각 소대가 살고 각 소대가 살고 있으면 각 중대가 살 것이며 각 중대가 살면 대대가 살고 연대가 살고 사단이 살 것입니다. 각 전국의 각 1사단부터 몇 사단이 다 살면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단위가 뭐냐면 분대였습니다. 분대장이 있습니다. 분대장은 목자입니다. 절대로 7명의 한 분대가 저녁에 잠을 잘 때 한 명이라도 숫자를 세는데 없으면 찾아 나서야 됩니다. 탈영했는가? 근데 요즘 우리 가정교회라는 분대는 탈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목자 분대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7명이 모여야 되는데 3명밖에 안 모여. 4명은 탈영했어. 그런 구조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되지 마시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란 말은 그 성도가 제대로 서서 목장에 와서 제대로 구성을 가지고 거기서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우리 아픔들을 내누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단단한 건강한 교회라만이 우리 은한교회가 전연합교회 군대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건을 제가 지혜란 수요 성령 집회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 다시 새벽에 토요일 날 또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교재에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리비든 광야에서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만이 쏟아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명도 아니요 20명도 아니요. 그래도 광야 생활을 할 때 힘듭니다. 텐트를 지고 또 해가 지면 다시 또 구름기둥 부둥 기둥이 또 멈춰주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지치고 목욕할 데도 없고 뭐 밥이라는 게 만나밖에 없고 뭐 그렇게 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말렉은 아주 호전적인 아주 못된 건들입니다. 이상한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고 깃털을 쓰고 그 다음에 칼도 요상한 걸 들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그 200만은 오합지졸 군대도 말은 하나님이 군대라고 했지만 아무 준비가 없어요. 언제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야밤에 목을 치고 달아나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지휘관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내서 용맹스러운 사람을 불러서 일단 나가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마. 그 80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 시작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더라. 여러분 한번 선생님들이 옛날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손들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들으면 인권유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 손들고 있으면 처음에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다. 그래서 다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받쳐들었다. 그래도 모세가 80 할아버지가 서 있으니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돌에 앉혀드렸다. 그래서 같이 손을 들었다. 그게 의자에 앉아서 세겹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겹줄 하라니까 또 거기도 또 불만이 있습니까? 만약에 습관이에요. 뭘 얘기하면 꼭 공성공성 습관입니다. 나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뭘 세 사람 묶으라 하노? 습관이에요. 죄의 습관이에요. 세겹줄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에요.
왜? 여러분 세겹줄도요 기도하러 오시는데 각각 집에서 그냥 오셔서 앉아가지고 만나서 기도한다 이런 세겹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겹줄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11번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성령 집회 2번까지 다 하는데 평소에 교감을 나누셔야 됩니다. 새벽에는 평소에 깨워주셔야 됩니다. 차를 픽업을 해서 데리고 같이 타고 오시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늦잠 자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뭐하냐? 지금 15분이나 지났다. 우리가 가보니까 네 안 왔더라.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우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분이 지금 펑크가 난 거예요. 이게 세겹질입니다. 세겹질을 묶어준 거는 같이 협력해서 독려해서 격려해서 세워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로 밀어줘야 합니다. 첫째는 최우선이 기도다.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로 밀어줘야 된다.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였다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호텔 같은 감옥입니까? 정말 힘든 감옥입니까?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쇠사슬을 묶어놨어. 뭘 도망갈 거라고 그 할아버지가. 자, 이쯤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제 면회 오겠죠. 그러면 장로님이 면회 왔다고 그러면 기도 제목을 메모해서 주면 뭐라고 기도 제목을 줬을까? 첫째는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오게 기도 좀 부탁합니다. 나 죽겠습니다. 지금 이 겨울에 시사도 안 들고 지금 무릎 관절 다 나가고 지금 발 동상이 걸렸습니다. 아마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내보내게 해달라든지 이 쇠사슬이 끊어지게 해달라든지 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 쇠사슬 끊어진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끊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라와 함께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끊어진 경험을 했으니 한번 경험했으면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첫째는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로 밀어줘야 된다는 건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 좀 부탁하오. 19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 구절이 참 귀한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하고 싶다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철학, 심리학 뭐 그런 게 얘기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전하고 싶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도록 나한테 기도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말고 다른 거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차라리 집에 가서 TV 트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입을 열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뭐 그냥 말씀 받은 대로 전하게 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도 입을 열어 그랬거든. 이 입을 열어 그러면 마치 보화의 박스를 열쇠를 탁 열어가지고 쫙 연 거예요. 와 같은 아주 무게감이 있는 빠바바 하고 열리는 것. 입을 열어. 즉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주었다면 그 말씀이 입안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다른 게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뭡니까? 앉아서 얘기할 때 입을 열어서 하는 말들이 말씀입니까? 생명입니까? 찬양입니까? 감사입니까?
그 인간 미쳤지 그자. 그건 인간도 아니래. 그 사람과 그 사람은 원래 지 마누라가 아니래. 그 쓸데없는 소리 왜 하는데? 입을 열어 그따위 소리밖에 못하냐 그 말입니다. 입을 열어 말씀이 들어가 있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생명이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대로, 성령 충만한 대로 뱉어라. 그래야 사람이 산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큐티하다가 지금 특세 때문에 잠깐 멈췄죠. 우리 멈추기 전에 에스겔서 딱 보니까 에스겔서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을 큐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꿀맛 같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어버려. 두루마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어라. 근데 꿀맛 같았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토해내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마른 뼈다귀라고 봤거든. 그 뼈다귀가 살이 붙고 심줄이 뱅기고 피가 흐르면서 군대를 이루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다고 풀었다니까. 불신자 과학자들이. 지들이 무슨 뭐 하나님 존재를 인정해 보려고 한 게 아니야. 왜 우리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느냐? 왜 우리는 3차원 공간 속에서 문을 열어야만 나가는데 문을 안 열고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아니면 손으로 닿는 1m 안에 다른 차원이 있는 건 아니냐? 그걸 발견해서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른 뼈다귀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오? 살아날까 봐 겁나요? 시어머니 다시 살아날까 봐 겁나는 겁니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아니, 복음을 그냥 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러면 되는데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이 뭘까?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복음의 비밀. 한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에베소로 가는 터키 지역의 서쪽, 남서쪽에 그 에베소 교회 조그만 교회에다가 편지를 좀 띄우는데 그 교회라 봐야 한 50명 정도 모이는데 주님이 50명에게 전달한 게 아니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독교가, 예수 믿는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번식할 걸 다 보고 그 편지를 보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보는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시냐면 비밀이 뭐냐? 내가 너한테 비밀을 가르쳐 줄게. 너를 통해서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꿈꿨다. 믿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에베소에 나타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앞에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교회가 됐어. 그랬으면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 왜?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지. 근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건 싫은 거야. 일본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건 싫은 거야.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내 배가 있어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다시 갔잖아. 그게 유대인의 감정이었어.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줘. 담을 헐어줘. 그래서 3장에 가면 이 복음이 유통되어져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인 지체가 되고 함께 구원받음에 대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 4장에 가서 그러므로 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하고 너희들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그냥 각각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4장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머리시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한다. 이게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측근들과 수행원들과 모든 장관들이 다 예수를 믿고 북한에 있는 제2의 김영철 씨 뭐 여러 가지 그 별자리들 할아버지들 많거든. 그분들도 다 예수를 믿고 지금 이한희 목사님의 설교를 여기서 같이 듣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이 아멘.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권에 따라서 이걸 통일을 할 거냐 이걸 핵을 없앨 거냐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지만 우리의 논리는 복음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에 나타난 그때의 통일을 우리가 답습하고 기억하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오늘 통일을 이루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쳐서 만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저쪽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신비스러워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의사 선생님들은 뻐겨가지고 수술하고 덮어놓고 집에 가면 알아서 붙는다. 어떤 의사가 전도 잘하는 의사가 간증하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조폭을 칼이 맞아가지고 거의 칼이 등까지 다 찢어졌는데 다 같이 붙이는데 원래 아무는 거는 잘 아물겠지만은 요 문신은 요건 우리가 제대로 붙여주자. 그랬다잖아. 이 문신을 제대로 붙여야 될 거야. 문신이 삐끗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신 붙여준다고 애썼다고 그러더라고. 놀라운 사실은 그거 애써서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붙여놓으면 문신까지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조직과 세포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자리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그려놓은 문신도 붙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럼 교회를 뭘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VIP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로 밀어줘야 한다라고 부탁한 거죠. 20절 말씀에 나는 그 세 번 열어보니까 뭐라 시작.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슬에 매여 있는, 그래도 자기는 사슬에 관계된 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는 사신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도 감옥에서 편지한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을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거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신은 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대통령이 보낸 것입니다. 우리하고 수교를 맺은 나라는 모두가 다 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후진국에 대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 후진국은 그 대사 앞에 아주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 한 사람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백그라운드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고 GNP가 어느 정도 되고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대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대사는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사인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대사냐면 세상에 뽑은 대사가 아니라 만주의 주이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신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대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할 거냐면 감옥에 왜 갇혀 있느냐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니 네로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 대답했다가는 칼로 참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있지만 거기에 재판관이 있고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슬 푸는 사람들이 막 질투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복음의 사신으로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로서 그들 앞에서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입안에 넣은 것을 그대로 토해내면서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한 신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있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다른 성도가 삐쩍삐쩍 넘어지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다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 생활과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